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6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천천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한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미치고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오늘은 세례 정신입니다. 오늘 주부에는 로마서 16장으로 잘못 나와서 여러분이 같이 읽자고 그랬는데 아무도 안 읽어서 왜 그런가 그랬습니다. 이 시대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저 혼자만 가고 성도 백성은 아무도 안 따라옵니다. 저는 항상 느끼는 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한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냥 불만이 없을 건데 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러워도 대통령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응답 못 받아서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할 건데 저렇게 떠든다고 되고 지휘자를 바꾼다고 되겠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오늘 로마서 6장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 문제를 해결했고 내 원수 사단 마귀를 완전히 그 능력을 꺾었다는 말이 우리 성도들에게 그렇게 저절하게 가슴에 와 닿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우리는 죄를 별로 안 지은 것 같거든요. 죄 속에 살았던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은 네 죄를 해결하기 위한 죽음이라는 말이 그 귀에는 그 가슴에는 깊이 박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시대의 전도자들도 보면 인생을 무자비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전도자로 그 인생을 드리는 삶이 나옵니다. 영적 문제에 늘 시달렸던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이유가 뭐냐? 너를 괴롭히는 사단 마귀를 멸하기 위함이다. 네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말은 그 흑암이 다 무너져 꺾었다는 말이다. 이걸 제대로 믿은 사람은 다 치유됐습니다. 그 사람들 인생이 완전 바뀌었습니다. 누가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했냐? 의학으로 과학으로 할 수 없는 질병 속에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받은 사람들은 새로운 인생을 삽니다. 제가 어제 우리 박상도 목사님하고 신방을 가면서 그랬습니다. 당신은 죽었던 사람 아니냐? 당신은 삶이 다하고 다르지 않냐? 나는 그렇게 죽음 가운데 몰리진 않았는데 목사님은 그걸 받지 않냐? 거기서 하나님이 준비한 역사를 받지 않냐? 당신은 덤의 인생을 산다고 생각하지 않냐? 맞다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잘 안타까운 거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의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 십자가에 다 못 박아버렸는데 우리는 그걸 못 느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가 지금까지 섬기고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흑암 역사를 완전히 멸한 것인데 그것이 가슴에 자절이 안 오거든요. 그래, 이걸 어떻게 하면 알겠냐? 이게 전도자들의 하나같이 고민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증거로 뭘 얘기했냐면 세례를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예. 죄에 거해 본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 그 공로를 안다니까 어떤 사람은 그럼 내가 죄에 빠져봐야 예수님의 사랑을 알겠냐? 그 죄를 지으러 가면 안 되겠냐? 이런 말 한 거죠.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어른들이 젊은 아이들이 말을 안 들으면요. 저거 너 시집 가봐야 알아. 너도 시집 가서 너도 애기 낳아봐야 부모 마음이 어떤 걸 네가 알아. 그런다고 오늘 학생들이 생각도 없는 남자하고 시집 가서 애 낳아봐야 이 부모 사랑 알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안 돼요. 큰일 나. 그래도 하나님이 짝지어준 사람을 만나야 되고 때가 차서 만나야지. 학교 다니는 우리 여자 자매들이 부모 사랑을 알아야 되겠구나. 나도 자식을 낳아봐야 되겠구나. 이러면 큰일 나요. 그렇잖아요. 그 말을 아는 거죠. 부모님들이 너무 자식이 속시기가 뭐냐. 내가 죽어야 너희들이 내 사랑을 내 마음을 알아. 그런다고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우리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시라고 기도하고. 왜? 부모의 사랑을 체험해 보려고.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악에서 살아본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큰지. 우리 선배님들은, 우리 어르신들은, 우리 부모님 세대는 6.25라는 전쟁을 겪어봤기 때문에 전쟁이 날까 하면서 지금 마음이 초린 거라. 우리는 그걸 몰라. 지금 저쪽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걸 몰라요. 그래서 내 생각, 내 마음대로 짓거리는 거잖아요. 어른들은 몰라. 어른들이 뭐라고 하냐. 저것들 전쟁 한번 나봐야 돼. 전쟁 나면 큰일 나요. 그런 경험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으로 세례를 가지고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무릇 그래서 2절에 그랬죠. 6장 2절에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우리는 이미 죄 가운데 죽었다. 여러분은 사단 마귀 그 저주 가운데 이미 죽었던 거예요. 다 끝냈던 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앞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앞하여 세례를 받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우리는 1년에 2번씩 세례식을 합니다. 우리는 이미 다 받은 성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세례의 정신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거 놓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성도들 전체를 놓고 지금 세례식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세례의 정신을 다시 깨우쳐라. 세례가 뭐냐? 예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말이에요. 함께라는 말이 중요한 거야. 예수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내가 지었던 죄, 아담으로부터 오는 원죄, 조상으로부터 오는 모든 죄, 삶의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와 함께 죽을 때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을 때 나도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큰 비밀이에요. 그냥 죽음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서 뭐라 했느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느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랬어요. 우리는 다시는 죄가, 다시는 사단이, 다시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리 신자, 우리 믿는 자를 주관하지 못하리로다 그랬어요. 이게 세례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성도님들이 혹시라도 여러분 속에 죄의식, 죄책감 있다면 오늘 다 떨쳐버려야 됩니다. 그건 내게 준 게 아니에요. 사단이 우리를 건들 수 없는데 그런 걸 가지고 우리를 자꾸 건드려요. 다 끝났단 말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지금 살아계시기 때문에 죄의 세력이, 사단의 세력이 우리를 절대로 주관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6장 4절에 그런 말했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기 중요한 거 나왔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뭐 했냐? 장사됐다 그랬어요. 조상을 치렀단 말이에요. 조상을 치렀어. 여러분, 사람이 의식이 없고 숨이 깔딱깔딱해도 그 사람을 죽었다고 인정을 못합니다. 법적으로도 안 됩니다. 숨이 다 끊어져야 돼. 그래야 관 속에 들어갈 수 있어요. 어느 기관 한 부분이라도 살아있으면요, 관 속에 못 들어가. 우리는요, 예수님과 함께 장세 지냈다는 거예요. 내 옛사람을 장세 지냈단 말이에요. 과거의 삶을 다 장세 지냈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죠? 여러분 옛날에 과거 자꾸 뒤적거리고 그 죄의식을 자꾸 뒤적거리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사단도 그 일을 멸해버려서 사단이 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 앞에 맨날 참석하서 이르는 거였어. 얘가요 이런 죄 졌어요. 하나님 얘는 뭐 했어요? 이 성도는요, 이 장로님은 뭐 했어요? 그게 참소하는 일, 그것도 다 멸했어요. 근데 우리 스스로가 참소를 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죠? 세례가 뭐냐? 예수님과 함께 내 과거의 모든 삶이 장사되었어요.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탄생했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데 성경은 그렇게 안 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 했느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는 말은 온전히 죽으란 말이에요. 네 과거는 죽었으니까 그거 생각하지 마라. 그거 다 버리고 따라와라 그 말이거든. 그러면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결정적인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뭐느냐? 나를 위해서 몸부림치면 죽으리라 그랬어요. 이제 우리는 뭐냐? 하나님 그리스도를 위한 삶으로 되어지면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누구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느냐?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 내가 다 책임지겠다. 이런 엄청난 역사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이 사업을 하건 직장을 생활하건 뭘 하건 뭐 해야 되느냐? 이 현장이, 이 사업장이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는 기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을 자랑하는 기업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이 큰 증거가 여러분 현장에서부터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 했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라 했느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그랬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과거의 운명 팔자에 묶여졌던 것들은 다 끝났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새 것이 되었다 그랬어요. 여기는 다 새 사람입니다. 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이걸 딱 붙잡아야 돼요.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그랬어요. 그 새 사람을 어떻게 입냔 말이죠. 그래서 두 번째 생각할 것이 세례의 의미입니다. 이것을 일깨우기 위해서 성경에는 중요한 말을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에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랬어요. 이걸 죄가 뭔지 이걸 용서받았다는 것이 뭔지 모르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가지고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보고 뭐라 했느냐? 이게 세례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 그걸 보고 세례를 하겠냐?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되었던 이스라엘이
저 홍해 바다에 딱 발을 디디는 날 이제 400년의 노예 생활, 400년의 애굽 생활은 완전히 끝나는 시간이에요. 그래가지고 홍해 바다를 딱 나오는 순간에 뭐냐? 이제는요 다시는 애굽으로 갈 수가 없어. 왜? 그 바다의 길이가 34km나 되는 거예요. 하나 이 세례가 그런 의미가 있어요. 과거의 사람, 우리가 바다에 강에 들어가는 순간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가 이게 원래는 이 성경적인 의미는 침례가 맞는 거예요. 침례가 물속에 내가 물속에 들어갈 때에 우리의 과거는 다 끝나버린 거예요. 물속에 나올 때는 이제는 뭐냐? 우리는 다시는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어. 애굽으로 돌아갈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광야에서 나온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가면서 보니까요. 몸은 애굽에서 나왔는데 이 마음과 생각은 늘 어디 있냐? 애굽에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에게 숙제거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과거에서 다 나왔는데 말만 하면 자꾸 어디냐? 과거를 얘기해요. 애굽에서 완전히 나왔는데 마음은 이미 다 애굽에서 안 나왔어. 마음은 안 나왔어.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끌떡만 하면 광야에서 뭐라고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를 먹었는데,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진짜 물을 마음껏 먹었는데,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뭐 했는데, 애굽에 있을 때는 뭐 했는데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어디 가야 되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고요. 가나안을 정복하고 세계에 뻗어가야 되는데 맨날 과거해.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요 하나님 앞에 불러갑니다. 너희들 갖고는 가나안을 정복할 수가 없어. 가나안에 가서도 그럴 거야. 아이고 애굽이 좋았는데 그럴 거야. 응? 저 세계에 나가도 천국 가도 애굽이 좋았는데 그럴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거기서 한 사람 한 사람 200만 명을 하나씩 죽여서 천국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 데리고 시작하느냐? 광야에서 나온 2세대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겁니다. 저는요 거기서 많은 해답 얻었어요. 왜 우리 후대 사역이 중요하고 왜 중요하냐? 이것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아이고 우리가 광야에서 좋았는데 이런 놈 하나도 없을 거예요. 아니 그 광야 자체가 뭐가 좋은 게 하나도 없어. 먹을 것도 하나도 없어. 더웠고 막 춥고 죽을려서 얼른 빠져나가고 싶지. 누가 아이고 우리가 광야가 좋았어 이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는 우리나라를 보면서요 늘 걱정스러운 거예요. 맨날 과거로 돌아가요. 오늘 홍해를 가지고 바울이 설명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앞으로 계속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가는 거예요. 제가 우리 사업가들을 만나면 항상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신 거 그거 쳐다보지 마라. 과거 쳐다보지 마라. 앞으로 이 기업이 계속적으로 뻗어가야 되는데 맨날 옛날에 어떻고 이런 거 하지 마라. 지금 하나님은 경제로도 세계를 정복하기를 원하신다. 우리 랩런트들이 이번 학업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그 학업을 정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거기 매달리지 마세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광야에서 그냥 가야 돼요. 그래서 이 세례의 의미가 엄청난 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도 못 알아들으니까 출애굽기 4장을 가지고 24절 26절에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이를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표피를 베어 그의 발 앞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나의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여러분 구약시대의 세례를 뭘로 표현하냐면 할례가 세례였어요. 구약시대에는 할례가 뭐냐? 남자들의 생식기를 지금으로 말하면 포경수술이라고 그래요. 옛날에 어머니 뱃속에서 난 아이들은 남자는 8일 만에 할례를 다 받았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 남자의 생식기는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이 아이의 생명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몸에다 했다니까. 세례식을 할례식을 했어요. 모세가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 모세야
내가 너와 함께 내가 너를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겠다 했더니 모세가요. 아이고 하나님 말 같지 않은 소리 하네. 내가 어찌게 말이에요. 그 노예의 애굽의 노예 생활한 나를 통해서 일을 합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응? 자꾸 안 한다는 거예요. 왜? 내가 애굽을 너무너무 잘 알고 내가 애굽에 이 살인범으로 쫓겨왔는데 내가 어떻게 애굽을 갑니까? 내가 바로를 모릅니까? 내가 애굽 군대를 모릅니까? 나는 못합니다. 이스라엘은 못합니다. 아니 지금 저보고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는 건데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놈아 죽이려고 그냥 뭔가를 확 빼가지고 죽이려니까 십보라 부인이 얼른 알아들었어. 그래서 자기 아들을 이 생식기를 잘라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던진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은 언약의 백성, 피의 백성입니다. 어? 당신 때문에 죽었고 당신 때문에 부활한 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요 깜짝 놀랐어요. 누가 더 놀랐냐? 모세가 놀랐어요. 아 그래 말이요.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내가 태어날 수 있는 게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셨는데 응?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되는 건데 자꾸 내 생각 내가 간다니까 이 시대를 보면서 자꾸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이 이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내가 해서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 어려운 삶을 내가 살라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요. 성령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에 살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세례예요. 이 언약을 붙잡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모세는요 그때부터는요 하나님 앞에 이 일을 대지 않아요. 나이도 80세요. 모세의 손에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연세가 많아서 힘이 없어가지고 지팡이 짚고 다니는 그 하나 지팡이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지팡이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 지팡이로 홍해를 치니 홍해에 갈라져 버렸어요. 성도님들이 오늘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는 모습을 발견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뿐만 아니죠. 창세기 27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약속하시면서 뭐라 했느냐, 그때 언약이 뭐냐, 8일 아기가 어머니 뱃속에 난 아들은 8일 만에 다 할례를 발라라. 그러기 위해서 지금 거기 아기 난 아이들을 다 데려다가 할례를 하는데 아브라함은 자기도 했어요. 자기는 안 해도 돼. 왜 자기도 했어요? 나도 언약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언약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이라 그 말이에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세상에 살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체험이 있다면 이 체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 축복이 얼마나 큰지, 그러면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이 뭐냐? 그러면 우리도 완전히 장사될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냐? 그걸 우리가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6장 5절에 그런 말 했어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랬어요. 이 연합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연합이라는 말을 보니까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는 영어로 united라는 말이 있잖아요. united. 이건 뭐냐? 물과 설탕이 하나가 될 수 없어. 다 달라. 그죠? 물과 설탕은요 전혀 같은 성질이 아니에요. 근데 물속에다 설탕을 집어넣으면, 그죠? 분명히 설탕 속성도 있고 물 속성도 있어요. 근데 이게 두 가지가 잘 연합이 돼가지고 우리에게 단맛을 주는 중요한 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응?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또 한 가지는 연합이라는 말 속에는 뭐냐? 접붙였다 그런 말이에요. 접붙였다. 저는 진영에서 목회를 해보고 저는 단감나무가 있는 줄 알았어요. 단감나무가. 근데 내가 얼마나 무식하냐면 단감나무가 어떻게 생겼나 보니까요. 단감나무 없대요. 뭐가 있냐? 원래 일반 감나무야. 그걸 나한테 설명하는데 그 나무를 딱 잘라버리더니 단감에서 나오는 조그마한 접붙임을 갖다가 그 나무다 딱 붙여놓으니까 이게 커가지고 단감이라는
요즘 우리가 열심히 잡숫고 계신 단감이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 젖붙인 나무를 갖고 있으니 우리 어머니가 나보고 그래요. 저 중정도 할머니가 와가지고요, 단감나무 좀 사달래요. 그 젖붙인 단감나무를 충청도 가서 심어놨는데 땡감 나왔어요. 안 되는 거예요. 땅도 안 되고 기후도 안 돼서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경상도에서만 맛보는 단감이 그리 나오는 거란 말이죠. 우리가 어디에 젖붙임을 당했냐? 예수 젖붙임을 당한 거예요. 하나님의 젖붙임을 당한 거예요. 성령의 젖붙임을 당해서 우리는요, 없는 자 같은데 있는 자고, 무능한 자 같은데 유능한 자고, 능력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게 성도란 말이에요. 이게 연합이란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혹시 아직도 내가 이게 축복받은 사람인지 알아보는 방법은 뭐냐? 간단해요.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지 마세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많은 내가 아는 사람들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우리 집에 있는 문제를 놓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을 단번에 보게 돼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문제를 갖고 계신 거예요. 저는 막 어떤 성도들이 뭐라고 하냐, 목사님 내가 병들었는데 내가 능력이 있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 어떤 권사님은 또 뭐라고 하냐, 내가 목사님 늙었는데 내가 하늘과 땅의 권세가 있을란가요? 그러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늙은 할머니 속에는 늙은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에요. 병든 사람에게는 병든 그리스도가 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신 예수님이 함께하는 겁니다. 이것을 맛보면요, 내 과거가 싹 끝나버려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사시해 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래서 내가 죽으면 그때부터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의 물속에 들어갈 때는 뭐냐?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예수님과 함께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이제 우리가 삶 속에서는 누가 죽어야 되느냐? 내가 내 자아, 내 경험을 내려놓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특징이라 그 말이에요. 그죠? 그럼 오늘 말씀의 결론이 뭐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장사됐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됐다. 여러분, 결론은 뭐냐? 말씀의 능력 속에 우리가 다 붙잡혀야 됩니다. 성도님들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그냥 안 믿어진다고 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면 말씀을 믿는 믿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세요. 말씀이 그렇게 다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모태신앙으로 이 복음 깨닫기 전까지는 말씀이 안 믿어져요. 말씀이 안 믿어져. 어느 날 저는 응답이 뭔지 알았어요. 성경이 믿어지는 게 응답이라는 걸 알았어요. 성경이 나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영접하니까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내가 누구한테 뭘 요구사항도 필요 없어. 왜? 하나님이 함께 하는 자가 뭐가 필요합니까? 이제 응답 받을 일만 남았지. 여러분 현장에 가서 늘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탁 붙잡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다 더해 주시겠다. 그 말은 뭐냐? 먼저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네가 현장에 가면 네 능력을 내려놔. 그러면 내가 역사하겠다. 내가 이 모든 걸 다 주시겠다. 그거 먼저라. 우리가 내가 살아있으니까 하나님 역사할 수가 없어요. 내가 살아있으면요, 남의 말 죽어도 안 들리고 하나님 말씀 죽어도 안 들려. 자기 마음대로 가려고 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언약을 붙잡고 이 거룩한 세례식에 참여하시고 세례의 축복을 누리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례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죄 문제 해결했는데도 그 가치를 이해할 수 없는데 세례를 통해서, 홍해를 통해서, 할례를 통해서 이 세례의 축복을 깊이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과거의 사람은 이미 십자가에 죽었고 이제 부활의 사람으로 새로운 삶으로 시작되는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입교받는 렘넌트들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정지원, 예하고 일어나세요. 정지원, 또 김한울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손을 딱 들고 마지막 예로만 서약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유아 때 부모님이 여러분을 대신하여 신앙 고백과 서약을 하였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장성하였으므로 그 고백과 서약을 자신의 것으로 삼기로 서약하십니까? 예. 여러분은 천지를 지으신 성부 하나님과 구원의 유일한 길이 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그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며 인도하시는 성령이 삼일체 되신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고백합니까? 예.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의 백성이 되었으며 따라서 모든 삶을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성취되는 방향으로 맞추어가며 교회의 지체로서 교회의 지도를 받기를 서약합니까? 예,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정지원, 김한울, 우리 귀한 자녀들이 믿음의 어머니 부모님을 두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또 부모님의 신앙으로 잘 자라게 하셨고 이제 저 아브람과 같이, 저 모세와 같이, 저 바울과 같이 세례의 의미를 가지고 새로운 인생을 성령과 늘 동행하는 생애가 되게 하시고 저희들이 가는 곳마다 학업도 정복하며 세상을 정복하며 복음화되어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세례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지고 세상의 어떤 것도 극복하고 정복하고 살리고 회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